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선교에 오면서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참 아름답고 은혜스럽고 좋은지 몰라요. 네, 외부 손님이 오거나 그럴 때 성가대 팀들이 빠지고 나오면 빈자리, 또 오는 시간 들어가는 시간들 다 합치는 것보다 제 생각이 그래요. 성가대원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대로 서고 지휘자만 앞에 나와서 지휘를 하고 카메라가 뒤에 있어서 비춰주면 여러분들 얼굴이 화면에 다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동하지 않고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잘하면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얼굴이 다 나와요. 화면에 다 나오기 때문에 성가대 할 때는 화면을 비춰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제목입니다. 길.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물론 우리 청년부에서 해마다 서성의 주일이 되면 이렇게 상품권을 가지고 선물을 합니다만 올해 특별히 목회자, 사모, 교육부장님을 모시고 청년들이 영종도에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또 이렇게 커피를 사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선물을 주고 참 감사하고 행복한 지난주 수요일 날 5월 15일이었습니다. 근데 갔다가 여러 일정 가운데 바닷길을 건너서 선녀바위에서 조금 어랑리 쪽으로 보면 산 하나가 있어요. 야산을 올라가서 타는데 나중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산길을 잘못 들어서요 30분을 엄청 심각하게 헤맸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샌들을 신고 고생을 많이 했던지요. 우리 교회 와서 청년들의 강력한 요청이 무엇이냐, 목사님 오늘 이 어마어마한 역대급 사건을 설교 말씀을 해 주시는지 안 그러면 꼭 설교에 반영해 주십시오. 나 살다 그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걸 설교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 봤는데 몇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안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인데 지적을 해주고 제목을 정해주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길을 테렉이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나라마다 다 영어가 있고 불어가 있고 다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테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떤 목적지를 찾아갈 때 찾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을 길, 테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신을동 시장을 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서 쭉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게 내가 정하는 목표를 찾아가는 통로가 테렉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나 각 사람의 삶이나 삶의 행태나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인생길은 참 착하고 아름다운 인생길이다. 저 사람의 인생길은 참 똑바르고 올바른 인생길을 걷는다. 자, 이런 윤리나 도덕적인 표현을 쓸 때 테렉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이 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길에는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험난한 길, 두 길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태어나서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인생길을 잘 몰라요. 유치원 가는 길이나 알 뿐입니다. 집으로 찾아오고. 자, 그 다음에 사춘기를 지나가면 혼자서 온갖 고민이란 고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하라고 돈 대주고 신발 사주고 가방 사주고 전부 다 명품으로 다 사주잖아요. 뭔 걱정이 있겠느냐 싶지만 고민이란 고민은 다 하고 사는 때가 사춘기 시절입니다. 다음 20대가 되면 정말 막 병마 타고 오는 낭군, 꽃가마 타고 오는 백설공주 같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혼자 아름다운 꿈을 꾸고 꾸십시오. 얼마든지. 그 다음에 상상의 나래를 펴고 조금 더 심하면 망상의 나래까지 펴다가 나중에 실망도 굉장히 크게 감내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직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제 한 40대 중후반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느냐? 아직은 10대 20대는 인생을 잘 몰라. 땅에서 육탄전을 벌이고 공중전, 화성방전, 그러니까 수중전까지 다 경험을 하고 자충우돌하면서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기도 하고 또 그냥 회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뒹굴면서 이제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길이 평탄한 길만 있다. 또 절대로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한여름날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막 그냥 폭우가 쏟아붓고 내성번개가 우르릉 꽝꽝꽝꽝 하고 막 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험난한 길도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일찍 나갔습니다. 여러분 9시 반쯤에 나가서 식당이 10시 반 문 여는데 10시 반 되기 전에 가서 조금 기다렸어요. 아점으로 식사를 할 때 잘 먹고 배부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 영종도 들어가면요 어랑리 해수욕장 가기 전에 선녀 바위가 있어요. 선녀가 없는 게 안타깝지만 우리 청녀들이 다 선녀더라고요. 하도 이뻐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가 백사장을 걸어서 저기 가서 물이 찰랑찰랑한데 그 맨발 벗고 한 10분간 섰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서고 청년들 경험해 보라고. 근데 여러분 맨발 걷기는 맨발로 안 걸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발 신고 바닷가 서서 있는데 그런 약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홀로 바닷가에 서 있는 선녀 사촌 같은 여자일 뿐입니다. 한 10분 섰다가 산으로 쭉 올라가는데 그때 한 10분 난 그렇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여기서 1시간 출발하고 1시간 밥 먹고 거기까지 가서 또 1시간 산에까지 갈 때 약 3시간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산길을 쭉 타고 가다 내가 우리 여기 신을 일동 목사님 사모님들이 야외 가자 그래서 알아서 길 잡으시라고 그랬더니 코스를 그렇게 잡았어요. 나는 거기 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기 그렇게 좋은 산책길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혹시 남모르게 둘이 데이트하다가 거기 가면 틀림없이 우리 교인들한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내가 이 말하면 꼭 둘이 빠져나가거든요. 딱 그날 걸리는 날입니다. 가서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우회전 한 데까지 알겠어요. 근데 길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왔던 길로 가는 길처럼 방향이 그래요. 어랑이 해수욕장은 지금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쪽인데 길이 계속 이렇게 가요. 이 길이 맞는데 내가 이쪽에 새 길이 조그맣게 있길래 이쪽 방향 여기가 맞지. 그리고
가서 내가 이끌고 갔습니다. 한 20m, 30m 가니까 길이 없어요. 나도 돌아갈 거나 하다가 아직 없으면 길 만들면 되지. 우산 가지고 이렇게 혹시 뱀이 있을까 봐 청년들과 샌달에다가 막 다리 물리면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 산에 있는 독사들. 그래가지고 우산 가지고 다 이렇게 제껴가면서 뱀이 있나 없나 쫓아가면서 앞길을 개척해서 나가는데, 아이고 걱정,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퇴사하냐. 왜 청년들 데리고 만약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잘못되면, 날 믿고 38년을 살아왔으면 믿으면 할 텐데 못 믿더라니까. 집에서는 믿는데 산골짜기 가서 길이 없는 데서는 안 믿어요. 물어, 목사님 길 나옵니까? 길 나오지. 따라와. 또 가다가 10m도 못 가. 또 물어봐요. 진짜 길 나옵니까? 바로 앞이라니까. 따라와. 다 왔어. 그렇게 해서 다 왔다 수를 30분 동안 계속 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 내가 그 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집사람이 따라오면서 오만 걱정을 다 했습니다. 계속 가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길도 없는 데를 막 타고 헤치고 나오는데 청년들 아마 다리에 많이 끓었을걸요. 네. 근데 드디어 길이 나왔습니다. 정봉인 장로님하고 전두환 선생하고 저 밑에서 우리 찾으러 왔다가, 아니 구함을 질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초난 신고를 할까, 막 초난 당했나 보다 난리가 나서요. 무사히 길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요. 조용히 가다가 밥 잘 먹고 바닷가 잘 걸어가고 평지를 오다가 바로 쇳길로 들어서자마자 험난한 코스를 밟게 됐습니다. 우리 아마 청년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산악 전투 훈련 같은, 산악부대 특수부대 훈련 같은 훈련을 받으면서 평생에 내가 동아교회를 다닐 때 20대 그런 추억이 있었노라고, 30대도 있지만요, 그런 추억이 있었노라고 아마 그런 기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건 강창훈 목사님이 길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날 길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그것도 아마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절대로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험난한 길도 있고, 아픈 길도 있고, 또 좋은 때도 오고.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평탄한 때는 뭐든지 잘 돼요. 그때는 몸도 안 아프고요, 돈도 잘 벌리고, 직장도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시련과 연단의 때가 오면요, 돈 문제 생기지요, 사람 문제 생기지요, 건강 문제 생기지요, 환경의 문제 생기지요. 이거 막 그냥 태풍이 그냥 노도처럼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길이 자초될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 많이 흔들려요. 엄청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절망적이고 너무너무 힘든 때가 찾아온다 이 말이죠. 그때 그러십시오. 평탄한 때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울줄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왜? 바로 뒤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때를 갖다가 평탄하게 하고 한번 올려주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냥 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냥 두면 내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우쭐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다음에 꺾습니다. 꺾어서요, 모난 부분 다시 다 잘라내고 꺾어내고, 그 다음에 고개 들은 거 하나님이 다 꺾어서 땅에다가 납작 엎드리게 해서 누가 밟고 지나다녀도 아멘 할 정도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또 올려주기 때문에 형통하고 평탄하고 잘되고 그냥 잘 나갈 때 여러분 절대로 고개 들지 마십시오. 나중에 꺾으면 더 아파요. 나중에 하나님이 잘라내고 깎아낼 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우린 연단을 받은 전문가잖아요. 목사들 훈련시키는 또 훈련하는 목회자 있지만, 그래서 연단을 갖다가 오지게 받습니다. 아멘.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내가 깜짝 놀라서 경계합니다 여러분.
여자 목사 아니라서 다행이지. 잘못하면 애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쭐우쭐하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다음에 꺾습니다. 그 다음 또 그렇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오느냐. 더 엎드려야 되는 문제, 기도해야 되는 문제, 회개해야 되는 문제, 가슴을 치는 문제가 또 온다고요. 그때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연단의 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겸손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네, 사람마다 모난구식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다 있어요. 예, 망치정으로 하나씩 탁 이렇게 쭈삐단 거 탁 잘라내고 그냥 잘려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도망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사비 난리를 쳐야 되고, 막 그냥 지그저그 막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이 한 귀퉁이 잘라내고 하나 잘라내고 하나 잘라냅니다. 이번에 이주민 사역 팽택에 갔더니요, 그게 또 특이하더구만. 외국인들 사역하니까 음식을 주는데 외국인 음식을 줘요. 네. 그 뭐죠? 야자수 있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아래 깔고 위에 딱 깎아서 구멍만 내서 이렇게 물만 주면 되는데, 그걸 갖다 애터지게 또 칼 가지고 탁 깎으면 이렇게 배 깎듯이 딱 하얗게 만들어서 위에 탁 잘라서 또 그냥 뭐 어때 들어가다 구멍을 탁 내서 꽂아주는데, 애가 터지게 안 그래도 되는데 모서리 하나 없이 딱 동그란 이렇게 딱 배를 깎은 것처럼 해가지고 주어서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정성을 안 들이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애터지 깎았어요. 구멍 하나만 뻥 내주면 되지.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귀한 백성이잖아요. 귀한 자리에 앉힐 사람이고 우리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세상을 살고 나 혼자서 교회 생활하며 내가 뭐 이렇게 뭐가 나든지 쭈삣하든지 뭐 그냥 그 하나님이 그냥 두어도 되지만, 내가 깎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막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찔려서 못 삽니다, 여러분. 내가 쭈삣하고 내가 그냥 이렇고 내가 그냥 홈이 이렇게 파지면요 발이 빠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라고 잘라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아파요, 아파.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나 총회장 시켜주고 하버드 대학 총장 시켜주고 대한민국 전체 총회장 시켜줘도 두 번 다시 태어나서 하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합니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왜? 연단 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나만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정말 구덩이 하나 없는 완벽한 계란처럼 동글동글동글동글한 그러한 인생길을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더 했으면 됐지 한 사람도 덜한 사람이 없어요. 몰라, 할인이는 몰라.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도토리 키즈입니다. 여러분, 콩을 한 자루 풀어놔 보십시오. 나름 이렇게 0.001mm 갖다 대면요 다 차이가 다 나요. 네. 정밀한 기계를 갖다 대면요 우리 대기업에서는 1000분의 1짜리 틈새에 그 기계가 있다니까요. 습자지보다 100분의 1 더 얇은 게 있어요. 그걸 기계에다가 갖다 대고 맞춰내라고 그러니 그건 천사가 와도 못 맞춰내요. 맞추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밤새 술 먹이고 돈 퍼주고 나면 그 틈새가 메꿔져서 그 다음날 통과해서 국방부로 납품이 다 됐습니다. 홍능기에 나 그 친구들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전부 다 틈새는 1000분의 1은 기술적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전부 다 술과 담배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 인생길은 누구든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 완벽한 것 같은데 딱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도 그렇지만 우리 교역자들이 다 쓸만한 사람들입니다. 쓸만하지 않는데 내가 쓸 것 같아요? 예. 아니 5만 원짜리 갖다 한 추럭 나한테 실어다 갖다 줘도 내가 못 쓰는 사람은 못 쓰는 사람이에요. 다 쓰임받을 후보들은 많이 있지만 지금 쓰는 사람 다 쓸만해서 내가 쓴다니까. 나는 한 번 사람을 선택을 하면 좀처럼 해서 내가 아웃시키지 않습니다. 신은술 해가면서도 같이 가지요. 한솥밥을 먹으면 그 끝까지 가는 게 좋은 거지 그러잖아요. 목사들이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자기 목회자 찾아가는 거지만, 근데 거의 완벽한 사람들인데 딱 하나씩은 단점이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단점이 전부 다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내가 왜 그걸 건드리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면 사람이 아니지, 천사지. 그 한 가지의 단점이라도 없으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겠어요?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 가지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수십 가지 모나고 쭈삣하고 흠뻑 들어가고 이런 것들 우리 인생들마다 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 잘라내고 툭툭 두들겨서 다듬습니다. 또 잘 나가다가 또 하나 덜크당하고 걸리면 하나님이 또 하나 잘라냅니다. 목회자들이 막 애가 터지게 젊어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아는데 웬만하면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 거, 목사의 간섭은 안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 목사님, 저건 아니지, 우리가 간섭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성도 주르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건 하나님이 만지고 하나님이 고치고 하나님이 깨뜨리고 부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누구한테 듣고 와서 그러더라니까요. 한 달 전에, 목사님, 모든 인간의 죄를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그 어디서 성경에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되더라니까요. 우리는 다 용서해도 하나님이 간섭할 것은 다 간섭하시고 용서 안 할 것은 용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 안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다 간섭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시킬 사람 다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두들겨 펴는데 회개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징조가 딱 보이고 쌍이 딱 올 때 그때 빨리 엎드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계속 꾸역꾸역 가면 나중에는 아주 곤란하고 난처한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요, 몇 년 전부터 금식령이 계속 왔습니다. 금식하라고. 하나님, 나 젊어서 많이 했고요. 이제는 웬만하면 그냥 기도는 할게요. 피해가겠습니다. 계속 왔어요. 근데 몇 주 전에 나한테 이런 마음이 와서요. 내가 이렇게 계속 금식을 안 받고 지나가면 틀림없이 이번엔 하나님이,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먹는 고기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내가 20대에 일주일에 5일씩 목에 차도록 고기를 먹은 사람이에요. 밥 먹을 때 고기를 시큼 배불리게 하고 2차 횟집에 가서 배 터지도록 먹고 그렇게 일주일에 5일씩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죽다 살아났잖아요. 내가 고기를 계속 먹으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금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고기 먹으며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이번에 억지로 금식을 시키는 것을 내가 그랬다 압니다. 그렇게 몰아붙이면 내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내가 한 3, 4주 전에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확 몰아붙이길래 이제 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50대 근간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쓰려면 이번에 우리 총회 청년이 연장되면 75세까지는 목회자로, 담임 목회자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7, 80%가 다 됐습니다. 작업이 50이잖아요. 앞으로 25년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쓰려면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먹었는데 계속 속이 아프다. 그 뭔 사인이지요? 술 먹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밤을 쉬어가면서 몇 년을 계속 과로하고 일을 했다. 허리가 아프고 그냥 머리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 밤에 계속 밤새도록 하는 일을 좀 멈추고 낮에 일하고 밤에 쉬으라고 하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몸을 갖다가 계속 망가뜨리고 계속 퍼서 먹으면 나중에 하나님도 그래요. 네가 그렇게 계속하면 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냥 갈 대로 가라 그러고 종 땡치면 사회 끝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식을 해서 몸에 문제가 오면 과식을 안 하면 돼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몸에 문제가 오잖아요. 고기를 안 먹으면 돼요. 일주일에 5일씩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나 고기 끊기로 했습니다. 그 좋아하던 고기 이제 졸업합니다. 나 외식을 일주일에 4일씩 5일씩 했습니다. 계속 오늘 저녁하고 다음 주 주일 저녁까지 짜져 있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인들하고 외식은 이제 내 평생에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사람이 해주는 된장국에다가 우리 교인들이 갖다 주는 쌍추 쌈에다가 그냥 그리 콩나물국에다가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기로 했습니다. 나보고 이제 다음 주 주일 지나고 나서는 외식하자는 이야기를 일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서운하지요. 나는 내 몸이 그래요. 얼마나 나보고 감사하느냐고 그래요. 맨날 퍼부니까 퍼서 넣으니까 그러잖아요. 막 간이고 신장이고 무리가 가서 야 강목사 너 계속 이러면 나 죽어버린다. 간이 가끔씩 나보고 그래요. 야 죽을 땐 죽더라도 오늘 먹어야지. 그리고 내가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이 때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고 막 그 축복할 때 절대로 고개 들지 마시고 낮추십시오. 그리고 냉철하니 자기를 점검을 하면서 잘 되고 있을 때일수록 평탄할 때일수록 내가 나중에 어차피 깎여야 되니까 깎여야 될 부분들을 다 깎는 작업을 그때 하십시오. 이게 안 깎이면요 사람이 이제 잘 되잖아요. 잘 되면 요만한 이렇게 뿌리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왔던 가시가 이렇게 가시가 커집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걸 깎아내려면요 더 크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거나 더 큰 아픔을 주거나 더 크게 우리를 갖다가 요만한 망치 가지고 때려서 없애질 것 같다. 이만한 우아마를 갖고 와서 이렇게 그냥 소물이 피듯이 우리를 갖다 패야 돼서 그때 깨어지려면 더 아파요. 그리고 낙심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이때 훈련을 잘 받고 믿음으로 잘 준비를 하면 다음에 도약할 때 첫 번째 도약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축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이 와도 절망은 금물입니다. 낙심이 와도 낙심은 금물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산을 타면 오르막 내리막이 있듯이 인생길은 누구든지 그렇게 가는데
꼭대기에 올랐을 때 너무 기고만장하거나 교만하거나 목에 힘주면 하나님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많이 꺾습니다, 여러분. 그때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 가지고 선을 행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물질을 주면 이 물질을 어떻게 선하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이 남은 생의 이 육체의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는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탄할 때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조화를 시키셔서 이 폭이 크지 않고 여기로 지나가야 돼요. 조금 올랐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제주도 10m 파도가 오는 것처럼 그냥 확 올라와서 때리고 그 난리를 치면요, 진짜 인생길 많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인생길의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 길잡이가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가장 정확한 우리 인생길, 영육간의 길잡이가 됩니다.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이 길잡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아느냐? 몰라. 초신자들은 더더구나 모르고요. 그다음 신앙생활 해도 요즘 누가 성경 읽어요? 안 읽어.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안 해요? 잘 몰라. 모르면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의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서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라가면 이게 두 번째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길을 목회자가 먼저 알고 먼저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신비에 잘 새겨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게 내비게이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성령이 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막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자꾸 가슴에 막혀 음식 먹고 체한 것처럼 뭔가 다 영적으로 체했어요. 이게 시원하니 뻥 뚫리지 않습니다. 뻥 뚫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이 거부하는 일을 하면 탁탁탁 막힙니다. 여러분, 생각도 이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도 기쁘지 않아요. 인생길 걸어가도 왠지 팔이 시원치 않고 밥을 먹어도 별로 그냥 소화도 잘 안 되고 잠을 자도 잠것 같지도 않고 찝찝하니 감기 들어서 한 달, 두 달 동안 낫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상태가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 계속되면 나중에 큰 병이 오든지 큰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닌 건 회개하고요, 성령이 기뻐하는 그 길을 쫓아서 기도하면서 가면 그게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인생길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몰라요. 길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길이 나타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내가 왜 살고 있느냐? 내가 뭘 해야 사느냐? 인생의 여러분, 내가 사명이 뭐냐? 내 가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직분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해답이에요. 나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지요? 평생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길을 안 가면 나는 오늘 저녁에 쓰러지든지 나는 죽음으로 천국에 불림을 받습니다. 이 사명 안 따라가면 끝이에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길을 가야 삶이 열리고 풀려집니다. 장로의 길을 잘 감당해야 풀려져요. 예, 장로가 목사에서도 안 되고, 목사가 장로에서도 안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평신도처럼 집사처럼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장로는 장로의 삶으로 장로의 일을 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의 일이 뭔 줄 압니까? 평신도들을 권한다, 살핀다, 봉사한다, 따둑거린다, 찾아간다, 위로한다가 권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집으로 말하자면 엄마 같은 사람이에요. 애들도 따둑거리고 여기도 따둑거리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살펴보고 목사도 한번 살펴보고 그냥 어디도 교회 구실증을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게 권사입니다. 그래서 딸랑 권사 축복만 받아가지고 나 권사네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권사는 권사의 길을 가는 게 우리 인생길이고 삶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요, 예, 중직자입니다. 예, 이런 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 인생길이고 이게 내 사명이고 이게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길이고 가치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교회 나와서 목사가 교회 끌어가는 대로 끌어가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돼요. 저녁 예배 드리는데 저녁 예배 드리면 돼요. 수요 예배 드리는데 수요 예배 나오면 돼요. 금요 기도회도 있는데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헌금도 이것도 저것도 헌금도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하라고 하는 대로 꾸준히 따라오고 기도하고 달려가다 보면 길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을 받는 일도 알고 통로도 알고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몰라도 따라오십시오. 나는 길을 잘 몰랐지만요, 우산 긴 걸 들고 때려가면서 그 전기차 수도수에 뭔가 있길래 쭉 따라서 갔습니다. 왜? 방향은 저기 저 저 해수욕장에 보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어요. 위치를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좌우지간 흠나는 길이라도 가면 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놓치지 말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달려가십시오. 봉사하고 전도하고 승비하고 이웃 영혼을 사랑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종착역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려서 정말 귀하고 값지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